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이시여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에 대한 그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는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때 내가 산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그 생명이, 그 존재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에 대한 고백, 하루를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한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역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을 비참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와 비참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그 결과로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비참함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여러 사람들을 영생 얻도록 택하시고 은혜의 계약을 맺으시어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감사하라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주고받는, 티키타카와 같이 주고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하지만 그 결과가 또 다른 허물로 찾아온다. 하나님 없는 삶은 진정한 기쁨도 없고 진정한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 허무의 고리를 오직 하나님만이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쳇바퀴 돌던 그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허무의 고리, 불만족의 고리,
그 목마름의 고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하면, 내 뜻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감사할 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 삶 속에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명한 한국의 피아니스트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이제 외국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알려져서 조금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가 놀랍게도 한국 사회는 참으로 끔찍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가 너무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패배의식과 그 경쟁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한국 생활이 끔찍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길 원하고 참으로 내가 성취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 삶이 너무나도 경쟁적이어서 결국에 나는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나는 결국 나는 루저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한국 사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회학자는 한국 사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입시 지옥이 일어나고 왜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말할 때 한국 사회가 무언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 혹시 이러다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은 아닐까? 내가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사회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참으로 한국 사회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패배자로,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할 때 나는 자유하다. 감사할 때 나는 자유하다. 감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승리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겼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자체가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패배자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소설에서 노인이 청새치를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고기를 잡아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상어를 만나자. 나중에는 상어떼를 만나서 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만 처음에 아주 큰 상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어를 제압하게 되죠. 마지막 남은 그 작사를 가지고서 상어의 정수리에 창을 꽂아가지고 내리 찍어가지고 그를 죽이고 이제 그야말로 상어를 잡은 것 같지만 또 다른 상어떼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 잡은 청새치를 다 이제 뜯어먹어서 뼈밖에 나중에 남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 작살로 상어를 잡은 다음에 이 노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잡아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를 패배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나를 잡아먹을 수는 있겠지만 destroy, 나를 패배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defeated, 잡아먹을 수는 있겠지만 나를 패배시키지는 못한다. 나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 나를 꺾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의역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밍웨이 작가의 어떤 그런 그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소중한 표현이죠. 결코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 내가 죽을지라도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은 인간 정신의 어떤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 결코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